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닫혀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사오니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11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셋째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감사가 식어져 가고 감사가 인색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사랑을,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본문의 말씀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랬으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이 주장하게 하라 하셨는데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은 예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돈이 내 수중에 1억만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 누군가로부터 주장받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여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만드신 평화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면 무엇이,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통해 지배하고 정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내는 것은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지배하고 정복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그리스도의 평화를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세상이 주는 평화로 채우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 아시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드신 평화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평강은 주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평화, 이것을 평강이라 말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죠? 한 해 동안 되돌아보니 잘 먹고 잘 살았죠. 건강하죠.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감사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은혜에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에게 메이커 잠바 사준다고 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도 나이키 입고 싶고 프로스펙스 입고 싶고 쪼다시 청바지 입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변함이 없이 저는 부모님에게 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크고 장년이 되어지고 조금 철이 나다 보니 이제서야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서? 은혜를 알아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평화인데 그 평화는 곧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으신 이 평화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만, 다스리고 지배해야만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까닭은 죄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아, 내 마음껏 살아라. 그런데 아담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며 숨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이 하나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졌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감사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 문제에서 감사하지 못했는지. 아마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심에 한 해 동안도 나를 지켜주심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다 숨어버렸어요. 문을 걸어 잠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라고 발각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와 고난을 당할까 하여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문을 걸어 잠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또 무엇을 축복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바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부활하시고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뭐하다라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먼 발치에서 누구 하나 주님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있잖아요. 주님, 모두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의 집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되려는가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계집종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며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내가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보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아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 평강의 축복을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혼내고 자녀들과 다툼이 있은 후에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아빠 엄마는 괜찮아, 넌 편하면 돼. 수아야, 수빈아, 마음에 두지 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빠 엄마는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해. 그러니 너 마음 아파하지 마. 성도 여러분, 철이 든 성도가 되시기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이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거니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도 없는 이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냥 감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말씀에 풍성이 거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라는 것은 이 잔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잔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풍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잔에서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차고 넘치지 못해서, 말씀이 차고 넘치지 못해서 그렇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설마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머리엔 있겠죠. 마음이 우리를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어디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히 거하다라는 이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히 계신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계신 상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언제인 거죠? 편안하지 않을 때는 언제인 거예요? 불안, 죄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많은 친척들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누구를 만나면 평안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눈치 보게 돼요. 불편해요. 왠지 아는 거 없이 불편해요. 어떤 집을 가면 평안한데 어떤 집을 가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평안히 거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평안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불안해하면 이 안에 풍성이 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불안한 때는 언제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죄. 성도 여러분, 깨끗한 방이 좋아요? 더러운 방이 좋아요? 더러운 방은 가기도 싫어요. 냄새도 나고요. 주님인들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머리털럭도 세심 받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밭 상태를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셔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이 거하지 못하니 도대체 우리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금신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근심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목사님, 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갔는데, 외출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밤 10시, 11시, 12시가 돼도. 그러면 부모님들 근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바로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이 어렵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자식이, 내 아들, 딸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근심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평안히 계실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아멘. 권면하며. 아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무 길죠? 한 단어로 줄여보겠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죠?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요. 예배예요. 너무 길잖아요. 복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예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따로 시간을 내어 감사할 수가 없으시거든.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시는
감사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절기를 정하셔서 감사 주일로 정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요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대중교통에 경로석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저는 똑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말씀 안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2단이고 3단이에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가 뭐지요? 감사가 뭐예요? 목사님, 감사가 감사지 뭐. 영어로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어요. 땡큐. 감사가 어디서 나왔다면 띵크 생각하는데 이거 다 이제 우리 아는 거예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끄덕여 보세요. 아,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는데 이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정확히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2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뭐 받은 게 있다고? 당연한 거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된 것인데 당연한 거지. 뭘 감사해? 이러한 자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은 분명 우리 성도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내시는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는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너무 어렵죠?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내 삶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나 내가 무엇으로 입으로 말을 할 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 삶과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써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풍성히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평안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리셋되는 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리셋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잘 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떤 버튼 눌러요? 리셋 버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초기화시키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 해를 살아갑니다. 11월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꼭 용돈에 100만 원, 1000만 원 안 쥐어줘도 돼요. 손에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고백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물질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용돈도 주면 더 좋아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킬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원하는 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오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며 감사하라 하셨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대신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해야 하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현대말로 바꿔 말하면 레위인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떡을 준비하고 파티를 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도 성도님들이 이 상가를 다 떡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이웃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복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이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귀한 예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와 고아가 빈손으로 나오자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과부와 고아가, 나그네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부나 고아나 객이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겠습니까? 여기 보니 사과 하나면 되겠네요. 여기 보니 귤 하나면 되겠네요. 바나나 하나면 되겠네요. 호박 하나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여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주의 종과 이 추수감사자의 절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